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소망의 새해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3일 예배로 주님께 나오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쫓으며 믿음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해 우리 교회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도 모두가 진정한 회개와 기도, 순종을 실천함으로 영적 부흥이 있길 원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신천함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고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어 코로나가 퇴치되고 주의 전에서 누리던 은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앞에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합니다. 이번 주 목회 서신이 영상으로 제작되어서 전 교우들에게 발송될 예정입니다. 카톡이든지 또 문자든지 전송할 예정입니다. 영상 전송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그대로 문자로 전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목회 서신은 전 교우에게 발송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영적 회복을 위해서 또 당부드리고 협조를 부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적 회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고 또 가정과 교회에서 영적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함께 우리 교우들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9회 전교인 천사 운동이 이번 오는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사 사랑 헌금 봉투에 넣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역시 천사 헌금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해당되는 계좌를 주보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신을 이번 기회에 꼭 실천하시고 많은 교우들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것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기쁨으로 이 섬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335구역 최병화 황명자 집사님 자녀 최혜준 양이 2주간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라마다 서울 신도리 모텔 2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누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들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었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같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볼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의 왕의 수레상을 차리로다. 납달리는 좋은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후에 그의 12아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야곱은 죽음이 임박한 것을 깨닫고 12아들에게 예언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저자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나 야곱의 말을 찬찬히 살펴보면 축복의 말도 있지만 저주에 가까운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은 야곱의 축복이라기보다 야곱의 예언이라고 명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런데 예언의 순서는 태어난 순서가 아닙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 레아를 통해서 얻은 6 아들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그리고 여종 실바와 비라의 4 아들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헬을 통하여 얻은 2 아들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먼저 르우벤에 대한 예언이 본문에 소개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당신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지만 율법에 따르면 장자는 집안을 대표하고 아버지를 대리하는 위치에 있어서 다른 아들들보다 유산을 2 몫이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르우벤을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장자의 위치에 걸맞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물의 끓음 같다고 하면서 르우벤이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장자인 르우벤을 이 저주와 같은 말로 예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르우벤이 서모 빌하와 통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사악한 행위입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르우벤 지파에서 탁월한 인물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갓 지파에 흡수되어서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다음으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 예언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야곱은 시몬과 레위의 칼이 폭력의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주에 가까운 말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세겜의 사건 때문입니다. 세겜에서 저들의 여동생 디나가 그곳 추장에게 성폭행당하고 이 일로 분노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잔인하게 살육하게 됩니다. 이 잔인한 살육으로 말미암아 그 세겜성 주위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에게 야곱 일가가 전체 보복당해서 멸문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바로 이러한 위기를 겪은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그때 이를 들어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의 내용을 보면 시몬과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성취되는데요. 시므온 지파는 출애굽 후 2차 인구 조사에서 그 수가 유다 지파의 3분의 1 정도인 2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 후에 독자적으로 자기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와 함께 그래서 유다 지파의 성읍에 시므온 지파는 거주하게 됩니다. 또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자적인 기업을 받지 못하지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성을 분배받아서 거기에 거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유다에 대해 예언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라는 이름은 그 뜻이 찬송이지요. 그 이름에 걸맞게 형제들이 칭송하는 존재가 유다는 되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러 와서 절을 할 때에 그 모든 대화를 저들을 대표하여 주도하는 사람이 유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들을 위하여 그가 앞장서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일로 베냐민이 종이 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종이 될 터이니 막내는 늙은 아비에게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고 동생을 위하여 희생하기를 머뭇거리지 않았던 이 유다, 그가 야곱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축복의 내용을 보면 형제들이 유다 앞에서 절할 것이라고 하는데 10절 말씀은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통치자의 지팡이, 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후손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계승함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는 말씀에서 실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은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실로라는 이 말은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유다 지파의 왕권은 메시아의 영원한 왕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실로 메시아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우유로 말미암아 이가 희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유다 지파의 물질적 풍요함을 대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곱은 스불론에 대해 예언합니다. 나이로 따지면 이사갈의 형이지만 야곱은 스불론을 이사갈보다 앞세웁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리로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받아 거주하던 스불론 지파의 위치는 갈릴리 호수 바로 서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쪽이었지만 지중해 해변까지 이르지는 못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이 예언은 성취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히브리 원문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스불론은 배 매는 해변을 향하여 거주하리니, 해변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해변을 향하여 거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는 시돈 항구를 통해서 무역과 상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야곱의 예언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은 이사갈에 대해 예언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좋게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여기 이사갈이 건장한 나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몸이 건장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장한 나귀라는 것, 이 나귀라는 동물의 이미지가 뭐 지혜롭고 영특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둔하다는 의미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이 건장한 나귀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몸만 건장할 뿐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사갈 지파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지파의 지배 아래 많은 납세와 노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통해 얻은 6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각각 예언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여종 실바와 비라의 4 아들에 대해 예언합니다. 먼저 실바를 통해 얻은 단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게 단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요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사사로서 삼손이 이 지파 가운데 나옴으로 이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와 같다는 것은 이 단 지파의 간교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단 지파가 이 간교한 뱀에 비유되는 것을 통해서 이 단 지파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의 주장이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구원의 인을 맞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소개되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단 지파가 바로 여호와를 배반하고 그 가운데 적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에 대해 예언하던 야곱이 갑자기 아들들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어떤 주석가는 해설하기를 야곱이 당시 147세의 늙은 노구로서 아들들에게 긴 예언의 말을 하다가 육신적으로 지쳐서 하나님 이 예언을 마칠 때까지 육신을 강건하도록 유지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다, 이렇게 해설하기도 합니다. 또 앞에 단지파의 타락을 언급했는데, 단지파가 타락할 것을 예견하고 자신의 후손들이 단지파로부터 구원받게 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렇게 해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설득력 있는 해석은 야곱이 지금 자신의 아들, 즉 후손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주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자신의 후손이 받아야 될 복은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이런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타당할 수 있는 것은 18절에서 야곱이 말하는 구원이 바로 예수님과 그 의건이 동일하다는 데서 우리는 그런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도 크게 보면 이 야곱의 구원을 향한 소원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비라를 통해 얻은 갓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니, 군대가 추격을 해서 추격을 받았는데 도리어 반격해서 자기를 추격하던 군대를 다시 추격해야 되는 것, 이 갓 지파가 얼마나 용맹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갓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살았죠. 그래서 주변 민족들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전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갓 지파는 용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계속해서 야곱은 비라를 통해 얻은 아셀에 대해 예언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가나안 정복 후에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은 바로 스불론 지파 서쪽 지중해 해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이 넉넉하고 땅이 기름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나는 수확물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진상이 된 것이지요. 이어서 야곱은 실바를 통해 얻은 납달리에 대해 예언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노인 암사슴이란 이 말을 통해서 민첩함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납달리 지파에는 유달리 민첩하게 움직이며 싸우는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시스라가 많은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맞서서 싸운 지파가 납달리 지파입니다. 용맹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언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거주 위치는 갈릴리 호수 북쪽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갈릴리 사역의 주 무대가 됩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므로 이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두 아들에 대하여 예언하는데 먼저 요셉에 대해 예언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특별히 아껴서 그에게 채색옷을 입혔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했던 아들이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돌아오기 위하여 나갔다가 사나운 짐승에 찢겨서 죽은 줄 알고 야곱은 크게 슬퍼하며 오랜 기간 고통했습니다. 그런데 21년 만에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기근 중에 자신과 자신의 모든 아들들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요셉의 섬김을 받고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언도 축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고대 근동에서 물은 참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나무가 샘 곁에 심겼으니 가지가 무성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참 복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번성이지요. 야곱은 요셉의 자손이 그렇게 풍성하고 번성하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요셉 지파는 한 지파로 끝나지 않았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의 축복대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파로 활동하게 되지요. 이처럼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에게 최고의 축복을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예언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은 요셉에게 아낌없이 축복했습니다. 끝으로 야곱은 막내 베냐민에 대해 예언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물어뜯는 일이 이 용어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호전적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호전적인 것은 사사시대에 나타나지요. 기브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호전적이었으면 한 지파 사람이 나머지 지파와 맞서 싸워서 밀리지 않을 정도로 전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상 야곱은 12아들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야곱의 이 예언은 아버지로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들들에게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록된 야곱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입고 말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12아들과 그 후손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앞에도 살펴봤듯이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또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대로 그리스도는 음부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겠지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고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음의 선진들은 그대로 성취됨을 누렸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붙들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지요.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갔다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야곱의 예언에서 주목할 것은 야곱이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 각 사람의 분량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야곱의 예언은 12아들의 믿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정확하게 갚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겠지요.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벌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와 요셉이 야곱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을 그의 믿음과 그 믿음의 삶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다는 가족이 어려울 때에 앞장서서 섬기는 희생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유다를 그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서 종으로 살아간 세월, 그 옥에서 고통한 세월이 얼마입니까? 권세를 가졌습니다. 형들에게 이제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던 요셉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섬기지요. 그 가족을 섬기지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진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지금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경험들 이미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육신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는 성향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면 유다와 요셉에게 큰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삶에 근거하고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미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권세를,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다른 모든 복은 일시적인 것이고 유한한 것이지만 영생의 복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이 영원한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좀 가난해도, 좀 건강하지 못해도, 세상에 많은 지식이 없어도,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영생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이 분명한 자긍심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은 그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려면 바로 유다와 요셉의 모습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 특별히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요. 또 어떤 복을 사모하면 하나님 이것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 복을 사모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참 기뻐하고 감사하지요.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구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갈망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필요할 때 이것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될 복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동행해 주시면 사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필요하면 공급해 주십니다. 낙심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적어도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인생이지만 이와 같이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더욱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12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였는데 특별히 유다와 요셉이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미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복 있는 자이지만 유다와 요셉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새 생명 얻으러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외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며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됨을 믿게 하옵소서. 또 야곱이 그 아들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듯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크고 넓게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의 아버지로서 인간적으로 자녀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축복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듯이 그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도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분량도 크고 넓고 크게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 주시어 다시 일어나 걷게 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복된 삶,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되게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어서 기도할 것은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매일 성경 2장씩 읽기와 기도 생활, 온라인 소모임이 활성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노량진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의 활성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21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계획 가운데 매일 성경 읽기와 매일 기도하기와 온라인 소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버지 총력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장을 위시해서 구역 지도자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말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많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라인 소모임이 활발히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옥진의 우리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담임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구역자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위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부구역자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노량진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심령 한 심령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옵나니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영적인 파워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 소모임을 통하여 각자 은혜 받았던 것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한 교회가 지향할 때도록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하옵나니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요함을 던져펴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사오니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왕교제가 원하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어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과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코로나 사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제목과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조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국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슬기로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교회 듣고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아버지 쓴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신 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조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동안 감당하지 못했던 빛과 소금의 역할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조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조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등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언론, 문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령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원수 사탄 마귀의 장난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민족,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조속히 종식되고 사멸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 때문에 수고 봉사하고 있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형통하신 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도 책임져 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덧입혀 주시고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시어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3일 저녁 예배 가운데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을 말씀 유의하여 하나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 어떤 다른 복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각자에,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용주 안수 집사님 믿음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업의 일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주의 함께하심과 주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일남일녀의 귀한 기업 학업 중입니다. 그의 진로와 그 모든 공부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적으로 질고가 없는 이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유다와 요셉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미래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큰 복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